자, 거짓 진리입니다. 말씀을 먼저 전하고 말씀 마치고 난 후에 간단하게 동영상을 하나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년, 17년 전에 호주에서 1년을 지내는 동안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드라마가 방영이 되는데 남자 둘이서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을 보고 처음에는 제가 뭘 잘못 보았나 제 눈을 의심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시드니 시내를 나가보면 여자 둘이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입을 맞추는 모습도 보았는데 큰 충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퀴어 축제라고 하여서 시드니 시내 한복판에 해마다 동성끼리 모여서 저렇게 퍼레이드를 펼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축제를 벌였는데 지금은 마디그라 축제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상하죠. 실제는 훨씬 더 이상하고 아이들이 볼까 봐서 걱정이 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보았다면 지나가면서 에이 하면서 욕을 할 내용들이고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클럽 빌리티스의 딸들이라는 드라마가 상영이 되었는데 세상의 여성 커플이 등장하는 여성 간의 동성애를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9년 전의 드라마인데 이제 10년쯤 지났으니까 훨씬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서울, 부산, 광주 같은 대도시에서 동성애 행사를 해마다 열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 똑같이 축제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고 혐오스럽기까지 한 내용이지만 저들은 저런 행위들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떳떳합니다. 자신을 동성애자로 밝히는 것을 이제 주저하지 않습니다. 2016년 서울대학교에서 동성애자로 밝힌 여학생이 총학생회장에 선출이 되고 같은 해 카이스트에서도 동성애자 남학생이 부총학생회장으로 선출이 되었고 연세대학교에서도 동성애자로 밝힌 신학과 여학생이 총여학생회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에 하면 누구든지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낭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러고 레위기 20장 13절에는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라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동성 간의 연애, 괴로운 가족을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이제는 비난하면 반대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이미 국회에서 발의를 했고 돌아오는 11월에 통과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기 때문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단체, 어떤 사상, 어떤 집단보다도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종, 장애, 성별, 외모,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등과 같이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반드시 금지가 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노예 제도 폐지는 성경에서 출발해서 이루어진 차별 금지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동성애를 인종, 장애, 성별, 국적, 피부색과 같은 이런 차별과 같은 급으로 분류를 해서 차별하면 처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차별금지법, 평등법, 혐오표현처벌법으로 애매모호하게 하여서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동성애 차별 금지법입니다.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동성애라는 말을 빼버리고 똑같은 어떤 차별 금지법 같이 혼란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이 반대하는 숫자가 줄어들도록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독교는 진리와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복음이 변질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2013년 토니 미아노 목사가 도로에서 저렇게 동성애 반대 설교를 했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해리 해몬드 목사는 동성애는 부도덕하다 하는 팻말만 듣고 서 있었는데 수백 파운드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주에서 빵집을 운영하던 잭 필립스는 이 동성애자가 결혼을 하는데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축하 말을 적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도무지 자신은 신앙 양심상 주문을 받을 수가 없어서 거부했는데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다가 간신히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6년간 법원을 오고 가면서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생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칠 수가 없고 반대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하거나 가르치면 구속 가능하고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이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매기는 게 한 번이 아니라 할 때마다 그런 금액을 부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이 벌금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벌금을 매기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할 때마다 매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JTBC, YTN 연합뉴스를 보니까 팩트 체크라 해서 구속되지 않고 벌금을 내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 조항만 보면요 잘 모릅니다. 일반인들이 읽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읽어보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적용될 때는 강력한 처벌과 벌금이 매겨집니다.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생각하겠지만 서구 사례를 보면은 처음에 서구 사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적용이 될 때는 강력한 거예요. 이 법은 그냥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단, 어떤 제도, 사상보다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동성애는 현대에 이르러서 생겨난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 또 음행의 뿌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여자와 남자들이 성을 순리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동성 간에 성을 사용을 했는데 27절에 보면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일이라고 합니까? 예, 부끄러운 일이다. 또요, 그릇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성애가 2000년 전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물론 훨씬 이전 소돔 고모라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이 소돔이 하면 이 동성애를 지칭하는데 이 소돔 여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가장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하는 로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음행이 문명이 제일 발달되었다고 하는 로마에서 일어났을까요? 로마는 강한 힘과 도로법, 건축술, 또 세상법으로 세상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복한 그리스, 헬라가 자기들보다 문명에 있어서 더 앞선 것을 보고 헬라 문화를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헬라 문화의 특징은 어떤 문화인가 하면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문화입니다. 정신적으로는
이 이성을 최고의 것으로 중시했고, 육체에서는 이 아름다움 중에서 사람의 몸이 제일 아름답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몸을 아름답다 하면 우리는 보통 여성을 생각하지만 그 시대에는 남성을 여성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여겼고, 장애인, 원치 아니하는 아이,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버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을 자손 유지 수단으로만 여기는 생각들이 바다하게 퍼졌습니다. 지금 우리 시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보편화된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주장을 펼친 사람들이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향연이라는 책을 보면, 플라톤이 적은 향연이라는 책을 보면 당대의 제일 현명한 사람으로 불리는 소크라테스가 어린 소년과 함께 잠을 자고 동성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유명한 지식인들은 대부분 남자 애인을 두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은 그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얼마나 대단하게 여겼는지 신들도 사람의 모양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유명한 천지 창조인데 저기에 보이는 노인이 하나님이에요. 누구 모습인가 하면 제우스 신의 모습을 사람으로 형상화했는데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힌 것입니다. 제가 혼자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저렇게 사람으로 표현을 했을까? 이게 쉽게 빨리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인간을 대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을 우상화한 것입니다. 요즘 10대 이 스타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사람을 우상시하는 이런 뿌리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바꾸었다고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새, 짐승, 동물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물론이고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 중심, 이성 중심, 육체 중심, 남자 중심 문화를 로마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12명의 가이사르라는 책에 보면 12명의 황제들 중에서 딱 한 명, 글라우디오 황제를 제외하고는 동성애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옥타비아누스, 티베리우스, 가이우스, 네로, 갈바, 티투스 같은 황제들은 이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공공연하게 행한 거예요. 왕 정도가 되면 처첩을 얼마나 많이 둘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동성애를 한 것을 볼 때 성적으로 저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게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네로는 성적으로 굉장히 난잡한 황제였습니다. 이성애는 물론이고 근신상간, 동성애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2명의 동성과 결혼을 했는데 한 번은 자기가 신랑이 되고 또 한 번은 자기가 신부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 또 관계도 그렇게 한 것으로 나옵니다. 황제뿐만 아니라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철학자들도 대부분 소년 애인을 두고 사랑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이런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지혜 있다고 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지도층 사이에 이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당시에 사용되었던 톡이나 그릇이나 술잔이나 도자기에 보면 당시에 행해진 노골적인 동성애 성행위 장면들이 그려져 있고, 지금도 박물관에 보면 그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지순례를 해서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런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여줄 수도 있지만 낯뜨거워서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지성인들과 지도층과 황제가 이런 일을 공공연하게 행하는데 일반인들이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그 시대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 로마서 편지를 로마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문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로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바울은 잘 알았을까요? 로마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동시에 보편화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사역했던 고린도는 로마보다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는 중요한 두 신전이 있었는데 하나는 비너스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이라 불리는데, 자, 비너스 조각상 보신 적 있죠? 예, 아주 여성의 몸을 상체를 그리고 팔이 잘려져 있는 그 조각상이에요. 이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1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여사제들과 음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여사제들은 종교적인 매춘부들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신전은 아폴론 신전인데,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저 아폴론 신전이 아직도 터가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큰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온전하게 지어져 있을 때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자, 아폴론 조각상은 남자가 몸을 다 드러내고 머리에 파마한 것처럼 뽀글뽀글한 그런 조각상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바로 그 신을 아폴론이라 하고 섬기는데, 여기 신전에서는 남자들이 제사를 드리면 남자들과 음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아주 이런 일들이 일반화된 일이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고 동성애는 해도 괜찮다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목록을 기록하는데,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누가 들어있습니까? 남색하는 자, 동성애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진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괜찮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당시 사회가 동성애에 관하여서 자유스러운 일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고린디아 조마이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고린도 이름이 들어간 거잖아요. 고린디아 조마이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음행을 하는 행위, 음란을 행하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고린도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행위를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워야 될 세력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라고 하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게 되었다.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한다면 이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의 위협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동성애는 신앙에 전적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반대해야 되는 실제적인 이유들이 많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동성애는 성병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이 이성간 행위보다 186배나 높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배설기관으로 성행위를 하게 되면 온갖 질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본인들도 하면서도 불안해가지고 자기들 밴드나 카톡방에 불안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질병은 100%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치료를 다 받습니다. 이 위생적인 이유 하나만으로도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하는 교육을 강제로 받게 되고 거부하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영국에서는 교사가 동성애 교육을 가르치는 것을 거부했다가 양심이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신앙이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이걸 거부했다가 교사직이 박탈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로 군인 간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나는 여자다 하면은 군대 가지 않아도 되는 병력 기피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네 번째로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역차별이 발생합니다. 남자가 자신을 여성이라고 하면서 여성 화장실, 여성 목욕탕,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면 제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지하면 처벌받으니까. 그러면 진짜 여성들은 엄청난 불편함과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성범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족 제도의 붕괴와 혼란이 필수적입니다. 함께 잘 살고 있던 남편이 이제부터 나는 여자다, 아내가 어느 날 나는 남자다 이렇게 나오면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고 하겠지만 젊은 세대에서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곧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남자는 아빠, 여자는 엄마인데 부모가 모두가 남자이거나 여자이면 누구를 아빠로, 누구를 엄마로 불러야 됩니까? 나중에는 아빠, 엄마 단어 없애자 하는 말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입양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환을 부모가 반대하면 부모 양육권이 박탈이 됩니다. 가족이 정상적인 기능으로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만 생각해 보아도 이 법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화 있을진저. 불법을 합법화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저주를 받을진저.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불법을 합법화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법입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바꾸었다고요?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인본주의를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평등법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천사 같은 모습으로 성소수자 보호해야 된다. 얼마나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진리로 인정하게 만드는 일인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자와 여자들이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릇된 일을 함으로 부끄러운 일을 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랬습니다. 로마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 제도의 붕괴를 듭니다.
성지순례 때 유적지 폼페이를 방문했는데 제가 보고 진짜 놀랐어요. 시내 한복판에 창녀촌이 있었고 화려한 그림으로 성행위 장면이 있습니다. 그 벽에 붙었던 그런 그림들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진짜 민망해서 못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이 폼페이 그 찬란했던 화려했던 도시가 2000년 동안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음행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묻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일을 자행할 때 이런 비참한 역사가 폼페이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리로 사용한 결과입니다. 140년 전 아름다운 복음이 이 조선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민족과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풍요로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을 위협하는 악법이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또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 중에 교육자가 있어가지고 강단에 나와서 동성애가 합당하다 하는 내용을 설교하면 당회나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 못하는 거예요. 처벌받거나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수한 복음이 귀에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먼저 이런 법의 위험성과 위협성과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서명 다 참여해달라 했는데 그런 서명이 있으면 참여하고 또 반대 의사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의 대함입니다. 불의한 분명히 제정되는 일을 막는 일에 앞장서고 기도하고 싸움으로 우리와 자녀들에게 순수한 복음을 계승하고 우리나라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도록 하는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불은 꺼주시고요. 예, 스치라이트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별금지라는 좋은 말로 포장된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과연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미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확진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와 동선이 모두 공개되는 반면 확진자가 발생한 이태원 게이클럽과 블랙수맨방을 이용한 동성애자들은 개인정보와 동선이 공개되지 않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이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과 특권이 주어지고 일반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바로 처벌 때문입니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인 제재를 통해 LGBT의 특권을 보장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등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조차 혐오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현하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일반인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와 관련된 특정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게다가 남성 동성 간의 학문 선교는 HIV,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이며 에이즈 치료비는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약값뿐만 아니라 각종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합병증 치료비, 심지어 간병비까지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질병은 에이즈뿐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 동성애,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폐해가 초래되는지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별금지법은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을 강제합니다. 영국은 차별금지법 통과 후 초등학교에서 동성 친구에게 청혼 연애 편지를 쓰는 수업을 하는 등 교육 과정이 바뀌었고, 교내 퀴어 축제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 최근 10년간 성 정체성이 트랜스젠더라는 청소년이 2,5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군인 간 동성 성행위가 합법화되며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이 가능해져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후 영국에서는 군대 내의 동성 성행위가 허용되었으며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보험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는 여성 역차별법입니다. 성전환 수술이 없이 스스로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준 나라에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의해 5세 여아가 성폭행당한 사건 등 성범죄가 끊이질 않아 성중립 화장실을 폐쇄하는 학교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여성 격투기 경기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선수에 의해 여성 선수의 두개골이 파손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주에서는 스스로를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 청소년 육상 경기에 출전하여 무려 15차례 우승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짜 여성 스포츠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차별금지법은 자녀의 동성애, 성전환 성행에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시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 텍사스주에서 2019년에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처럼 더 평등한 사회가 될 거라는 우리의 순수한 소망과는 달리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역차별을 당하는 더욱 불평등한 사회를 초래할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 평등법의 제정을 막아야 합니다. 특권과 역차별, 차별금지법 스탑! 예, 불 켜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또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세상이 어둡고 혼탁하기 때문에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선이 무엇인지를 진리되는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140년 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이 복음을 위협하는 거짓 진리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나라를 위기 가운데 구해 주셨듯이 이 법안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1천만 성도와 6만 3천여 교회가 일제히 일어나서 이 법을 방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수호하는 진리의 파수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법을 위하여서 이 법의 위험성을 밝히고
또 반대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인 법률가들과 또 변호사들, 또 재판관들, 또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심령으로 나설 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바른 복음, 순수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